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가 되는 길. 다시 한번 제자가 되는 길.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그 말을 쭉 살펴보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아내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그들 중에서 그들도 포함이 되겠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워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조차도 미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풀면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부모를, 처자를, 형제와 자매를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잘 구분해서 또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명확해지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비나 어미라 할지라도 아들이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부인하거나 관계 단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될 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기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족들보다,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큰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사지선다형 비슷하게 내놨어요. 하나님, 또 가족, 또 재물, 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정해놓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말이라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는 가족이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어쨌든 그분은 그 집사님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야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자로서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자기가 있는데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똑같죠.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오늘날 제자의 의미가 뭘까요? 꼭 목회자를 의미할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아마 교회 중직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뭐냐?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봤더니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당시에는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통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말이더라고요. 보통 십자가를 설명할 때 자기의 사명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죽음의 형벌,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하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을 결심할 때, 목회를 결심하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에 들어왔던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요, 참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의 길이 그냥 단순한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설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회를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휴, 여기까지도 힘든데 뭘 한 가지를 또 더 첨가를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나.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한번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더 요구하시나 봤더니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건 세 번 나옵니다. 26절에도 한번 나오고 27절에도 한번 나오고 33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부모조차도, 너의 형제조차도, 너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이야기를요, 전체 11구절에서 8구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대한 문제, 십자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기 계산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보다도 정확하게 계산해봐라, 판단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에 자기는 1만 명이에요. 근데 상대는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싸움에서 이길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31절에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계산해보고 판단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33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죠? 정확하게 판단을 요구하듯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분명히 계산해보고 분명히 헤아려보고 이와 같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계산해봐야 되겠죠. 헤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헤아려봐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믿음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고 저렇게 될 경우는 어떤 결과가 있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점검해보고 할 만한지, 그리고 여기에 내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으로도 파악을 해보고 내 믿음으로도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판단을 해봐라. 분명히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판단이 쓰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데에도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소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전체 교인들에게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죠. 주님의 거니까 다 가지고 와요. 성도들이. 참 그 교회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왔을 때 다 돌려주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위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죠. 무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재물을 소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가난해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내가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래야지만이 제자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의 비유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쓸데가 없죠. 소금 음식에다가 물론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데도 가끔 쓰기도 하지만, 부패 방지는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소금의 주된 역할은 뭐죠? 음식에다가 짠맛을 내서, 너무 짜면 또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해서 음식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린다는 거죠. 여기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소금을 여러분 이렇게 농작물을 기르면서 소금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죽이는 거니까. 거름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소금은 쓸데가 없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제자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똑같다. 쓸데없다. 그런 의미죠. 두려운 말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는지라.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맛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스스로 판단해 봐라. 로마서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세워서 누구나 다 순교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또 시대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제자로서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라.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하는데 저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